다음은 타락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락론에서는 죄의 뿌리가 무엇이며 죄의 주인인 사탄의 정체가 어떤 것이냐, 인간은 어떤 과정과 동기에 의해서 타락하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를 밝히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선의 본심을 통해서 바로 살고 올바르게 지내려고 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또 하나의 힘의 원천이 자기 육신 속에 있어서 자기도 바라지 아니하는 죄악의 결과를 맺는 수가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기 본심이 원하지 아니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로 하여금 악의 결과를 맺도록 몰아내는 그 힘의 주인, 그것을 사탄이요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과 마귀의 정체는 무엇이냐, 또 우리 인간의 죄의 근본은 무엇이냐, 대단히 중요한 의문이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바로 이 타락의 곡절과 내용을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조상 아담과 이브를 당신의 자녀로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동산 가운데 이 두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그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아라. 너희들이 만일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사망의 조건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동산 가운데 뱀이라는 간교한 짐승이 있어서 이 간교한 짐승이 이브를 꼬이게 되었고, 그래서 이브는 뱀의 꼬임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따서 주었는데, 결국은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죄 없던 상태에서 원죄를 가지게 되었고 자자손손이 이 죄가 유전되어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죄의 곡절을 밝히는데 가장 원초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 선악과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에 대한 견해는 크게 두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만은 문자 그대로 사과나 배나 복숭아 같은 나무 열매라고 말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 원리에서는 문자 그대로 나무라고 보지를 않고 성경의 많은 내용이 상징과 비유로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선악과도 문자 그대로 나무 열매가 아니고 무엇을 비유한 것이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니 만일에 선악과가 문자 그대로 쉽게 손으로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열매 중에 한 종류라면 이런 에덴 동산의 이와 같은 열매를 특히 창세기에 볼 것 같으면 아담 이브가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유혹하는 그런 과일이라 그러는데 그것을 아들 딸인 아담 이브가 쉽게 손이 닿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이 지어놓으실 수가 있겠는가? 그뿐만 아니고 열매를 따먹었다는 그 사실이 사자손손이 유전되는 원죄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마가복음 7장 15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엇인지 사람이 바깥에서 입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너희 더럽게 하지를 못한다 그랬습니다.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도 하지 못한다 할 것 같으면 하물며 죄 없던 아담 이브가 이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원죄에게 어떻게 되겠는가? 더욱이나 에덴 동산의 아담 이브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나라는 죽으리라는 사망의 조건입니다. 사망의 조건을 무릅쓰고 따먹을 수 있는 그 어떤 충동적인 중요한 내용이지 문자 그대로 따먹을 수 있는 나무 열매라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의 아담 이브는 결코 생활이 어렵다거나 혹은 먹을 것이 어려운 그런 상태는 아닌 것입니다. 온 만물 만상을 하나님은 아담 이브에게 축복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이브가 범했다는 이 선악과는 문자 그대로 나무 열매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비유했다는 말이냐? 우리는 선악과를 알기 위해서 선악과가 달려있었던 그 나무를 알아봐야 되겠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있었던 생명나무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잠언서 13장 12절에 볼 것 같으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을 상하나니 소망이 이루어지면 곧 생명나무지라. 구약에 우리 선조들이 생각했던 소망의 근본은 생명나무 앞으로 나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구약에만 이런 기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죄의 옷을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갈 권세가 있나이다. 타락한 인간은 신약의 과정을 통해서도 결국은 바로 생명나무 앞으로 나가는 것이 인간의 소원과 행복의 근본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생명나무는 꽃이 피고 잎이 피는 나무가 아니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신구약을 통하여 우리 타락한 인간이 그토록 소망하던 것이 바로 나무일 수가 있겠습니까? 나무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 무엇을 비유한 것이죠. 무엇을 비유했겠습니까? 우리 타락한 인간을 보고 자기의 근본적인 소원과 행복의 본체를 묻는다면 여러 가지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 타락한 인간이 이렇게 역사로정을 통해서 소망했던 생명나무가 간절하고 근본적인 소원이라면 타락 전 아담의 소원도 바로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타락한 인간이 본질적으로 소망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잊어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타락하지 않았으면 가졌을 것, 타락하지 않았으면 도달했을 것, 타락하지 않았으면 이루었을 그 귀한 내용을 타락 때문에 못 이뤘으니까 타락한 인간의 깊은 본성에서 공통적으로 소망하는 표적이 그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소망의 본체, 행복의 본체가 무엇이냐 물으면 각각 처한 입장에 따라서 권세나 혹은 물질이나 혹은 지식이나 여러 가지 대답을 하겠지만 우리는 그 표준이 되는 아담 자신이 진정으로 소망했던 것이 무엇이란 말이냐? 아담 자신이 진정으로 바랐던 것이 뭐란 말이겠느냐? 과연 아담이 생명나무를 바랐느냐? 하는 문제를 성서적으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창세기 3장 24절에 볼 것 같으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은 화영금과 두루 도는 그릇들을 두어가지고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차단하고 쫓아냈습니다. 신라곤이 바로 여기서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도 분명히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의 소원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아담이 대통령이나 권세를 소망했겠습니까? 사람이라고는 두 사람밖에 없는 에덴 동산에서 왜 아담이 대통령을 바랐겠습니까? 아담이 백만장자나 물질을 탐했겠습니까? 온 천하만상이 전부 다 아담에게 축복해준 내용인데 아담이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러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창조원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장기간 안에서 자라가던 아담에게 있어서 소망이 있었다면 그것은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권세나 그 어떤 외형적인 소망이 아니고 바로 아담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바로 창조 이상, 창조 목적을 완성하는 그 가치적인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소원이지 다른 것이 소원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외형적인 것이 아니고 가치적인 것을 소망했던 그 가치적인 게 뭡니까? 성장 기간을 자라 올라가던 아담에게 소원은 바로 자기가 완성해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같이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식으로 완성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의 소원입니다. 자기의 소원, 창조 이상을 완성.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생명나무에다가 비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나무를 사람에다가 비유한 예가 많습니다. 포도나무요 가지를
주님과 우리 인간에다가 비유했고, 감람나무로 비유했고, 이런 여러 가지 나무를 사람에다가 비유한 예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바로 생명나무는 창조 이상을 완성한 아담 자신의 가치를 비유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만일에 아담이 창조 이상을 완성한 생명나무가 되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은 자기와 똑같은 자손을 하나님의 축복대로 에덴 동산에 번성을 시켰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다면 에덴 동산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생명나무 동산, 창조 이상을 완성한 인간으로서 가득 찬 생명나무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 조상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가 되지 못하고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름은 사람이로되 형용은 사람이로되 사람이 아닌 가짜 사람이 됩니다. 참 사람이 아닌 가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 다시로서 표시되는 가짜 생명나무가 되고 말았다. 그래가지고 똑같은 그런 자기와 똑같은 가치의 존재를 자손으로서 가짜 사람을 번성해버렸으니까 생명나무 동산을 바라시던 하나님 앞에 가짜 생명나무 동산이 되어서 창조 이상을 완성한 참 사람이 사는 동산이 되기를 바라는데 이 지구상은 거짓 사람, 가짜 사람들이 사는 동산이 되었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원상 회복이라 그랬는데 이렇게 가짜 생명나무로 화한 우리 인생을 다시금 접붙여서 참 생명나무 동산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접붙이지 않으면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오시는 생명나무를 고대하게 됐는데 그 구약시대 사람들이 고대하던 생명나무가 바로 주님을 말하는 것이요, 신약시대에 고대하던 생명나무가 바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말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생명나무. 그래서 생명나무는 바로 아담 창조 이상을 완성한 가치를 비유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성경 창세기에서 잃어버렸던 이 생명나무를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찾는 것으로 이 성경이 해결된다고 하는 상식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예.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참사람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끝날 때 다시금 참사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 회복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나무가 아담 창조 이상을 완성한 가치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엇이란 말이냐?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하고 더불어 있었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슨 나무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 동산 가운데 두 사람과 두 나무가 있었는데 생명나무 한 나무가 한 사람 아담 완성의 가치를 비유하는 것이라면 나머지 한 사람 이브 완성의 가치를 비유하는 나무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원칙으로 말하면 선나무입니다. 나중에 밝혀드리겠습니다만은, 예, 이브와 관계, 이브 완성과 관계 있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선악과는 뭐란 말이냐? 선악과는 바로 이브와 관계되는 그 어떤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문제를 바로 밝히기 위해서 다음으로 우리가 뱀의 정체를 밝히고 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우리는 선악과의 곡절과 이 타락의 곡절을 해명하는 데 있어서 선악과와 더불어서 곧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존재가 뱀의 존재입니다. 왜? 뱀의 유혹이 없었으면, 뱀의 꼬임이 없었으면 우리는 이런 타락의 결과를 자초하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뱀이 뭐란 말이냐? 이것도 문자 그대로 기어다니는 문무동물로서의 뱀이 아닌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왜? 뱀이 이불을 꼬일 때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지. 네가 만일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따먹지 말아라. 이렇게 꼬였습니다. 그 말은 바꾸고 말하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 뱀은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를 알아들었던 영적인 존재, 영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기어다니는 뱀은 영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뱀은 바로 무엇을 비유한 것인데, 뱀은 무엇을 비유한 것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볼 것 같으면 뱀에 관한 정체가 나와 있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이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꼬이는 자라 그랬습니다. 옛 뱀 중에 오래된 뱀, 틀림없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뱀입니다. 그 뱀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꼬인 자라. 바로 마귀 사탄이 천하를 꼬인 것. 인간은 천하의 중심이니까 인간을 꼬였다는 말은 곧 바꾸어 말하면 천하를 꼬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마귀 사탄이라는 존재는 천하를 꼬인 존재인데, 그 천하를 꼬인 마귀 사탄이를 뱀에다가 비유했단 말입니다. 본래부터 뱀이 기어다니는 뱀이 아니고, 그 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 사탄이를 비유했어요. 그렇다면 여기 우리가 해결해야 될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마귀 사탄이는 어디서 나왔나? 에덴 동산에 뱀이 있었다는 말은 에덴 동산에 마귀 사탄이가 있었다는 말인데, 이 마귀 사탄이의 출처가 되라는 말이냐? 근원이 무엇이라는 말이냐?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두 가지 대답의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만유의 창조주시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는 대답입니다. 그러나 이 대답을 우리는 긍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의 이상도 선이고 창조의 목적도 선입니다. 그런데 선한 그 창조 이상과 목적을 파탄시킬 마귀 사탄이를 하나님이 또 직접 지으실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지 아니하는 마귀 사탄이가 에덴부스 있었다면, 에덴 동산에서 둘째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태초에 하나님과 대등할 수 있는 어떤 악의 본체가 있어가지고 이 악의 주인이 마귀요, 이 악의 주인은 하나님과 대등한 입장에서 역사를 통하여 우주를 섭리해왔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이것은 이원론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주인은 한 분 하나님 위에 또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지구상에 있는 모든 만물만상과 땅 속에 있는 미물은 전부 다 자기 질서와 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체만상의 운행에 이르기까지 법도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인간이 타락해서 마음이 악해서 그렇지 우주만상은 얼마나 오묘하고 조화적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우주의 주인이 한 분이라는 말입니다. 한 가정에도 주인이 둘이면 분쟁이 일어나고 한 나라에 군왕이 둘이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주에 만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어떤 악의 주인이 태초에서부터 있어서 둘이 이원적인 입장에서 두 주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두 목적이 있게 되고 우주는 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의 유기적인 세계, 그 질서정연한 이 세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떠한 창조주와 비등할 수 있는 어떤 존재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직접 마귀 사탄을 지으실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이외에 태초부터 하나님과 대등한 입장에서 하나님을 대결하는 악의 주인을 인정할 수도 없는데, 에덴 동산에 뱀은 있었습니다. 어디서 나왔단 말이냐? 아까 밝혀드린 대로 우리가 성장 기간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는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원천적으로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선의 본체시기 때문에 하시는 일이 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어떤 선의 위치에 있었던 존재가 완성하기 전에, 성장기간을 다 거쳐서 완성해서 자리를 잡기 전에 미완성 단계에서
하나님의 간접 주관권 안에서 범죄하고 잘못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마귀 사탄이가 됐다고 밖에는 볼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뱀을 알자니까 마귀를 알아야 되겠고, 마귀를 알자니까 마귀가 되기 전에 전신 하나님이 지었던 어떤 선의 위치에 있었던 그 존재, 그 존재가 어떤 존재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겠다. 그 존재를 우리가 규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존재가 바로 이 큰 용이로서 표시되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본래 이 존재는 하나님과 교통했고 하늘나라에 있었어. 그런데 큰 용이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쫓겼어. 내가 쫓기기 전에 큰 용으로 비유되었던 그 선의 위치에 있었던 본래 그 존재는 무슨 존재란 말이냐? 그 존재는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존재의 소재지는 에덴 동산입니다. 그 존재의 특성은 바로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대화를 알아들을 수 있는 영물이었습니다. 보통 존재가 아니라 영물이라.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존재는 우리 인간을 꼬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 번 꼬여 쓸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긴 역사를 두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인간의 마음속을 파고들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나쁜 죄를 짓고 나쁜 죄의 결과를 맺도록 꼬이고 몰아내고 하는 나쁜 마귀가 될 수 있었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라는 것.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던 존재 가운데 영물이요 인간을 꼬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는 누가 있습니까? 창조원에서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세계의 인간의 영이체 이외에 영물이라고는 이 세상에 다른 피조물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 영물은 바로 천사밖에 없습니다. 천사밖에 없어요. 천사가 이런 끔찍한 범죄를 지을 수 있겠나요? 선한 것의 상징이요 아름다운 것의 대표적인 상징인 천사가 이런 끔찍한 범죄를 지을 수가 있겠느냐? 도저히 생각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존재라고는 에덴 동산에 천사밖에는 없으니까 많은 하나님의 지었던 천사들 가운데 어떤 존재가 범죄해서 과연 사탄이가 되느냐, 천사들 가운데 범죄한 기록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규명해 봐야 됩니다. 놀랍게도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흑암 가운데 던져서 심판 때까지 지키게 했더라 그랬습니다. 범죄한 천사에 관한 기록이 놀랍게도 베드로 후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 중에 범죄해서 마귀 사탄이가 되었구나. 그렇다면은 이 마귀 사탄이가 되게 된 천사의 범죄의 내용이 뭐냐? 살인을 했느냐, 강도를 했느냐, 횡령을 했느냐, 무슨 범죄를 저질러서 마귀가 됐다는 말이냐? 거기까지 우리는 규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역사 이래 사탄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 앞에 참소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자는 이런 나쁜 일을 했습니다. 내가 거룩 합니다. 당신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아들, 딸이 아닙니다. 인간을 따라오면서 시간 공간을 초월하여 늘 욥을 참소하고 인간을 참소했던 것이 사탄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간은 긴 역사를 통해서 사탄이를 미워했지만은 사탄이의 범죄 사실과 사탄이의 사탄이 된 정체를 몰랐기 때문에 사탄의 확실한 증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참소해보지를 못한 것이 타락의 역사, 타락의 인류의 역사.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탄이가 무슨 범죄를 지어서 사탄이가 되냐는 범죄 사실을 밝혀야 됩니다. 유다서 1장 6절 내지 7절에 볼 것 같으면 놀라운 사실이 언급이 됩니다. 제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하나님은 결박으로 가두었는데, 이 범죄한 천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누구와 같은 모양? 천사와 같은 모양으로, 천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고 괴이한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 표본이 되었나이다. 소돔과 고모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에 나오는 불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불의 재앙을 받아 멸망한 유명한 도성입니다. 그
그 도성이 왜 그렇게 멸망을 받았냐 같으면 천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하다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천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하다. 그러기 때문에 천사의 범죄가 불륜의 범죄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하나님이 지었던 천사 가운데에 불륜의 범죄를 저질렀던 천사가 있었고, 그 천사가 범죄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주관권을 벗어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마귀 사탄이가 되었고, 천사가 본래 시간 공간을 초월한 영적인 존재인 연고로 나중에 범죄하여 마귀가 되고서도 시간 공간을 초월하여 인간의 마음을 유혹하고 인간의 마음을 침범해서 죄의 길로 몰아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륜의 범죄는 아시다시피 단독으로 범할 수 있는, 혼자 범할 수 있는 단독 범죄가 아닙니다. 반드시 불륜의 범죄는 그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천사 범죄의 상대는 누구란 말이냐? 에덴 동산의 뱀과 더불어 범죄를 한 상대는 누구란 말이냐? 인간 조상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무슨 범죄를 저질렀느냐? 성경이 암시적입니다. 창세기 2장 마지막 절 2장 25절에 보면은 그 24절하고 전후관계가 그렇게 밀접한 것도 아닌데 마지막 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담 이브는 둘이서 동산에 벌거벗고 있어도 서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더라. 그런데 창세기 3장 7절에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 첫 표시적인 행동으로서 아담 이브는 범죄 후에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눈이 밝아져서 하체를 모아가 입으로 가리고 숨었더라. 여러분, 만일에 아담 이브가 손으로 선악과를 따서 입으로 먹었다면 손이나 입을 가리고 돌아서야 될 것이 그게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왜? 타락한 인간은 자기의 허물과 결점을 가리는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아담 이브는 하체를 가렸을까요? 하필이면 성경을 그렇게 꼬치꼬치 팔 건 뭐 있느냐? 성경의 문자 그대로 선악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지리라고 했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서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가렸지 뭘 그렇게 꼬치꼬치 생각하겠느냐? 이렇게 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담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으로 돌아다니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 하체를 보았다는 말입니다. 아담 이브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도 만물만상을 보고 이름을 짓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과 교통을 했습니다. 육신의 눈은 타락 전이나 후나 똑같았습니다. 그러면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외형적인 육신의 눈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가렸을까요? 왜 가렸을까요? 우리 인간도 역시 불륜으로 범죄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습니다. 이거를 입증해 주는 것이 욥기 31장 33절에 더 나타나 있습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언제 아담처럼 나의 허물을 가리고 범죄를 숨겨서 무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두려워했느냐? 내가 언제 아담처럼 범죄를 가렸더냐? 아담이 가린 곳이 범죄요, 아담이 가린 곳이 허물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하체를 가렸으니까 아담 이브도 불륜으로 범죄를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불륜으로 범죄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가려졌다는 사실은 뭘 말하냐면은 바로 아담 이브가 성장기간을 자라면서 타락하기 전에는 둘이서 벗고 있어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다는 상징적인 표현은 아담 이브가 미완성해서 횡적인 정이나 부부의 정을 느끼지 못했던 그런 상태라는 것을 말했고,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엔 벌써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배우기가 두려웠다는 말인데, 욥이 밝힌 대로 아담이 가린 곳이 바로 범죄요, 그래서 아담 이브 인간 조상도 불륜의 범죄를 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아담 이브의 불륜과 천사의 불륜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놓고서 이 마귀의 자식들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욕심을 행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타락한 인생을 책망하신 것은
마귀의 자식이라 그랬어요. 마귀의 자식이라 그랬어요. 예? 바로 타락한 천사인 마귀의 혈통을 받아서 마귀와 불륜의 관계 가운데서 태어난 인간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에도 우리 타락한 인간을 독사의 자식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인간을 예 뱀의 후손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마귀와 불륜한 혈연 관계를 맺어서 이것이 바로 타락 원죄가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브라면은 바로 선악과는 이브의 사랑, 이브의 정조를 비유한 것입니다. 예? 정조를 비유한 것이다. 이것이 원죄이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모든 걸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부족한 것이 없는 아름다운 동산에서 자라던 아담 이브, 특별히 하나님의 지음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던 아담 이브, 사망의 조건을 무릅쓰고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범죄라고는 오직 하나, 사랑의 범죄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범죄밖에 없어. 아가서 8장 6절에도 사랑은 죽음과 같이 강하다 그랬죠. 원죄가 이렇게 불륜한 사랑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아담 이브의 범죄가 찾아 손손이 원죄의 죄의 뿌리로서 오늘 바로 나와 여러분에게도 미쳐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열매 하나 따먹은 것이 아닙니다. 불륜한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죄가 유전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이 인류를 주관하고 관장하려 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바로 마귀가 독차지해서 중간에 가로채기 때문에 거짓 사랑, 비법의 사랑의 원칙으로서 우리 인간을 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양심의 도리를 세워나온 고등 종교는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불륜을 제일 큰 것으로 벌합니다.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이것입니다. 수많은 신앙인들이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독신 생활을 하고 이런 생활을 해온 이런 생활하고 그 불륜한 관계하고 관계가 없는 단절된 독신 생활을 해왔던 이유도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 이브가 성장 기간을 자라 올라오는 과정에서 다른 것은 범죄할 수가 없습니다. 가상이 안 됩니다. 가상이 안 됩니다. 오직 이 불륜의 범죄만이 원죄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원죄입니다. 네? 오늘날 사탄이는 바로 인간 조상을 이런 곡절을 통해서 타락을 시켰기 때문에 말세가 될수록 사탄이는 인류를 구렁텅이로 몰아내는 방법과 괴계가 이런 불륜한 비법적인 사랑으로서 인간을 만신창이 헤어날 수 없도록 죄의 구렁텅이에 몰아넣는 것입니다. 오늘날 요즘 이 사회가 그렇게도 성도덕이 문란하고 가정이 파탄되고 지멸면하고 수많은 젊은이가 도덕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바로 사탄이가 인류를 망치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을 막는 괴계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유대민족의 할례도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한 선민의 조건으로서 양부 끝을 찢어서 8일 만에 아기가 탄생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그 예도 이런 점에서 설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뿌리는 불륜한 사랑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담, 이브도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고 천사도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는데 어떤 동기와 경로를 밟아서 타락하게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규명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타락의 동기와 경로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을 놓고 본다면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당신의 자녀로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과 내용을 다 인간에게 상속해 주시고 싶어서 사랑의 대상으로 인간을 자녀로서 지었습니다.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 이상의 근본을 이루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을 하나님은 제일 마지막에 이상의 실체로 지었지만 인간을 짓기 전에 만물을 지기 전에 하나님은 바로 이런 인간 세계를 협조하고
창조의 전체적인 역사를 완결짓기 위해서 천사 세계를 지었습니다. 천사를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지었다고 그랬는데 천사를 창조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은 부리는 영으로 천사를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천사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종을 많이 사랑하겠습니까? 아들, 딸을 많이 사랑하겠습니까? 이거는 사랑의 양적인 비교가 아니라 질적인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의 질과 종을 사랑하는 사랑의 질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래 천사 세계는 천사장이 3위로 정립이 되어 있고 그 중에 특별히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나오는 누시엘 천사장은 바로 천사 세계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을 천사 세계에 논아주는 역할을 했던 사랑의 기관 역할을 했던 것이 천사장 누시엘이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복의 기관으로 하나님의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눠주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인간 짓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던 천사장 누시엘이 인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종에게 오는 사랑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기가 막힌 사랑, 자녀의 사랑이 아담 이브에게 가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사랑의 감소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로 계셔서 그 사랑으로 동기가 되어 피조세계를 창조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지음받은 피조물은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생명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사람이나 모든 피조물은 자기 생명의 근본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기쁨과 행복의 원천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도 귀한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흔히 말해서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시다.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사랑의 뿌린 심정을 가지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혼자 못 계십니다. 왜? 사랑은 그것 자체가 성질 자체가 주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사랑할 때 기쁜 것입니다. 사랑의 본체 되시는 하나님은 사랑을 품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할 그 무엇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바로 만물이고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사랑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랑이 동기가 돼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지니고 있을 때 행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지니고 있을 때 기쁨에 충만한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잊어먹고 모르는 타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은 사랑할 때 행복한 것이고 사랑받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사람은 물질이 없어서 권세가 없어서 다른 것이 없어서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외로움과 진정한 괴로움이란 것은 사랑할 수 없고 사랑받을 수 없을 때에 괴롭고 외롭고 생명이 시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장도 그 예외가 아닙니다. 천사장은 인간을 지어놓기 전이나 후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랑의 양은 일정한 종에 가는 사랑의 양을 받았지만 비교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천사장인 연고로 전에 인간을 지기 전에는 그토록 많은 사랑을 혼자 독차지하는 같은 입장에 있었는데 아담, 이브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부모가 자식이 가는 사랑을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그 감소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할 수 없습니다.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어떤 피조물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혹은 또 부족한 감을 느끼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래의 뜻이 아닌데 천사장이 사랑의 감소감을 느끼는 그 마음은 어떻게 해서 채워줘야 될 것이냐. 나중에 아담 이브가 완성해서 다 자라서 완성해서 부모인 하나님을 대신한 자리에 서게 되면
아담, 이브, 인간이 천사장을 사랑을 더해주고 보충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가 문제였습니다. 미완성기. 그때까지가. 그렇게 되니까 이 천사장은 물론 그런 감소감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이 본래 아담 이브를 에덴 동산에 지어놓고 그 어린 아담 이브를 보살폈던 존재가 천사장 아니겠습니까? 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 보살폈던 천사장이 아담 이브하고 같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워하면 그리워할수록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식인 아담 이브를 통해 가지고 천사장이 사랑을 받고 싶으니까, 보충받고 싶으니까 아담 이브를 더 가깝게 대하고 모시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사랑의 탈선 불륜의 관계라는 것은 우발적이요 충동적인 동기를 우발적이요 충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장이 아담 이브를 가깝게 쳐받아 보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이브, 여자를 더 미의 대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더 아름답게 보이는 이브와 천사장이 우발적이요 충동적인 과정을 통해서 탈선을 해버렸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타락입니다. 당장 의문이 나올 것입니다. 천사장은 영적인 존재요,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어떻게 이런 탈선이 가능하냐? 그것은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갖는 의문입니다. 본래 우리 인간이 타락을 안 했더라면 아담 이브는 바로 영적인 감성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영적인 접촉이 가능한 것입니다. 비록 타락했다 손치더라도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이 약복강을 건널 때에 천사하고 씨름해서 환도뼈를 다 부질렀다고 했습니다. 천사가 소돔성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예보를 갖고 넣어서 이 가정에 왔을 때에 동네 사람들이 그 천사를 끄집어내서 상관하겠다고 야단을 했습니다. 천사와 인간의 관계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타락을 하고 나니까 이브가 큰일 났습니다. 바로 눈이 밝아졌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횡적인 사랑의 질서, 이성의 사랑의 내용을 전혀 모르던 아담 이브, 벗고 있어도 부끄러워하진 못했다는 것으로 표현했던 아담 이브가 성장기간을 어리게 지금 자라갔다는 그 기간에 아무것도 몰랐어. 천사장의 유혹을 받아서 일체를 이루고 거짓 사랑으로 일체를 이루고 나니까 사랑의 지혜를 알게 됐는데, 사랑의 지혜를 갖게 되니까 아하, 원리적인 남편이 남매가 같은 입장에서 자라던 아담이라는 것을 그때서 알았습니다. 또 천사장이 하나님의 천도를 어김으로 말미암아 가졌던 불안과 공포심을 이브가 이어받았는데 그 불안과 공포, 범죄 후에 느끼는 불안과 공포의 마음을 해소하고 벗어버리려고 이브가 찾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는 하나님 앞에 가까운 아담을 찾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동기로서 바로 아담을 가깝게 해서 아담을 탈선시킨 것입니다. 아담과의 관계, 이것이 바로 육적인 타락행위입니다. 아시다시피 아담 이브의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그랬으니까 아담 이브의 횡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예약되었고 축복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법적인 동기자로 말미암아 사랑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됩니다. 육적인 타락이, 이런 과정, 영적인 타락, 육적인 타락을 하고 나니까 아담도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는 때에 불륜의 인연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는 엉뚱한 동기자로부터 연결이 되어가지고 이런 타락을 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범죄한 부분을 가리고 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게 타락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뱀이 와서 이브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욕을 하니까 이브가 따먹고 사랑의 불륜한 관계를 맺고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함께한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따서 주니,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사탄이를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볼 같으면 사탄이를 이 세상의 임금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 죄악 세상의 임금이라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의 신이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본래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본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이 동기가 된 그 불륜이 아닌 정상적인 사랑의 질서를 바랐는데 천사장이 사랑의 동기가 되어가지고 불륜한 횡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하나님이 운행을 못하시고 떠나십니다. 하나님은 떠나신다고. 불륜한 사랑의 인연, 죄악의 인연 후에는 하나님이 운행을 못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자리에 이 천사장이 변해서, 사탄이로 변해서 인간을 관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로 계셔서 사랑으로 창조해서 인간 생명과 전체 가정의 이상을 사랑을 가지고 관장을 했기 때문에, 그 원리 힘이 있기 때문에 천사장이 비법적인 사랑을 가지고 인간을 주관한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 된 것입니다. 마귀의 혈통을 받은 자식이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탄이가 여전히 하나님 자체를 거역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가만히 계십시오. 이 인간 세상과 모든 세계는 내가 관할하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강압적으로 비법적인 방법으로 주관하고 있는 사탄이기 때문에 이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공중권세를 잡은 자요, 세상의 임금이요 세상의 신으로서 사탄이가 표현된 것입니다. 이러니만큼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선의 바탕을 통해서 복귀 역사를 해오시면서 인간 조상의 타락한 내용과 사탄이가 사탄이 된 동기를 밝히기는 밝혀줘야 되겠는데, 마치 하나님의 직접적인 관할권이 통하지 않는 영역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상징과 비유로서 그걸 가르쳐 주셔요. 상징과 비유로서. 그러니까 선악관이 따먹으라 했느니, 가렸느니, 꼬였느니, 따서 주었느니, 이런 말로서 타락의 곡절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의 곡절을 설명합니다. 이것이 타락의 동기와 경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동기와 경로를 밟아 타락한 우리 이 결과 세계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어졌느냐 하는 문제, 선악나무와 선악과의 문제를 마지막 결론으로 연결을 짓겠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 선악과를 2부의 사랑이라고 풀었습니다. 그렇다면 선악과를 따먹는 날 죽으리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산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선악과 하나를 중심 삼고 이렇게 생명과 사망이 갈라졌느냐? 선악과를 따먹고 죽어서 우리 인간은 결과적으로 악의 인간이 되었으니,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살았더라면 선의 실체가 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날까지 수많은 종교와 교리들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출발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통일 원리는 만일에 아담,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살고 선의 실체가 됐더라면 어떤 세계가 되었겠는가? 어떤 사람이 되었겠느냐? 거기서부터 표준을 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담, 이브가 자녀로서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성장기간을 자라서 하나님 앞에 완성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가 아까 나는 생명나무라고 비유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브가 역시 성장기간을 거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완성한 딸이 되었더라면 그 이브는 무슨 나무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동산 가운데 두 사람, 두 나무가 있었더라 하는 것은 에덴 동산 전체를 하나님이 청량을 해가지고 그 중앙에다가, 지리적으로 딱 중앙에다가 두 나무를 심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 전체 하나님의 창조의 이상을 이루는데 가장 중심이 되고 으뜸이 되는 것이 아담, 이브다 이 말입니다. 아담, 이브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이상의 중심이라는 게, 그렇다면은 그 인간 남성의 완성의 가치를 생명나무라고 비유했다면은 나머지 태상인 이브의 완성의 가치를 비유하는 나무도
분명히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선악나무겠습니까? 왜 그게 악이 들어가겠습니까? 천부당 만부당입니다. 이부가 완성했으면 그거를 나무에다가 비유한다면 바로 선나무입니다. 선나무야. 그래가지고 완성한 아들, 완성한 딸,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종적인 인연을 절대적으로 맺어서 개성 완성하면은 생명나무, 선나무가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대로 너희들이 가정을 이루어서 자손을 온 땅에 번성하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만일 된다면은 아담, 이브가 사랑의 인연을 맺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 사랑의 횡적인 완성입니다. 횡적인 완성이야. 그렇다면 이때 이브의 사랑이 왜 선악과겠습니까? 선과지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완성해서 선의 실체와 선의 부를 이루어서 그랬다면 이브는 선나무로서 비유되고 이브의 사랑은 선과가 됐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중심 삼은 선의 자녀를 가져서 이게 하나님을 중심 삼은 사위기대 기본 단위가 되고 자자 손손이 선한 자녀 선의 결실이 연결될 게 아니라 여기에는 생명이 있고 선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상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 앞에 자라던 아담과 이브가 아직도 완성한 아들, 완성한 딸,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절대적인 믿음의 종적인 관계를 맺기 전에 천사장의 불의의 사랑이 동기가 돼가지고 이브를 탈선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브의 사랑은 선악과가 아닙니다. 알고 보면 타락한 이브는 그 사랑은 악과라. 타락한 이브는 악나무라 비유를 하면 악나무가 되고 악과가 됐다. 그래가지고 그 악의 요소를 또 아담에게다가 연결을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아담은 생명나무 못 되죠.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동기가 아닌 사랑으로 연결된 이 아담 가정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습니까? 못 계십니다. 하나님은 악은 운행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아까 말같이 천사장이 사탄이로서 군림을 하고 사탄이 동기의 사랑을 가지고서 우리 인간은 악의 자손을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타락한 결과라. 모양은 같지만은 질이 달라. 동명이질의 세계가 벌어져 버려서 자자손손이 원죄 있는 악과를 맺는 이브의 사랑은 원죄 있는 악과를 맺는 사랑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인류 창조의 근본 가정 이상을 파탄했던 괴수 중의 괴수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정체입니다. 사탄의 정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성경 창세기는 하나님이 아담 타락 이후에 바로 계시를 인간에게 준 것이 아니고 수천년 역사가 흐르고 난 아담의 후손에게 인류 조상의 타락의 곡절을 계시 준 거 아닙니까? 상징과 비유로. 그래서 선악나무라든지 선악과라든지 하는 계시를 주는데 알고 보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직전에 이브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선나무가 될 수 있기도 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악나무가 될 수 있기도 하는 중간점이었다는 거예요. 이브가. 그래서 선악과 따먹기 직전의 이브를 선악나무라고 비유한 것입니다. 선악과 따먹기 직전, 타락 직전의 이브의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영원한 선의 후손을 가질 수 있는 선가인 사랑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사탄의 꼬임을 받아 영원한 악과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이브의 사랑이. 그래서
타락 직전의 이브의 사랑을 선악과라고 비유한 것입니다. 예? 비유한 것. 불행하게도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브는 악나무, 이브의 사랑은 악과가 되었어. 오늘날까지 원죄 있는 자손을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게 될 때에 무엇 선이라든지 악이라든지 하는 것이 본래 특별히 달라진 것이 아니고 모양은 같아. 방향이 달라. 내용이 달라. 그래서 선과 악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과 어떤 존재와 어떤 행위로서 선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악이라는 것은 동기가 하나님을 중심했느냐 사탄이를 중심했느냐,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느냐 사탄이를 향하느냐, 목적이 하나님을 위하는 목적이냐 사탄이를 위하는 목적이냐에 따라서 선악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세요. 원칙이 본래 시초가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독교에서 욕망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나이라 그래서 욕망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실제 생활 가운데 하고 있습니까? 욕망 자체가 죄입니까? 욕망 자체는 곧 그것이 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욕망 자체가 동기가 하나님을 위하는 동기냐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이냐 하나님을 위하는 목적이냐에 따라서 선도 될 수 있고 악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중심 삼은 욕망의 발로로서 살면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죄의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다는 절대적인 소망을 갖고서 활동을 한다면 인간의 욕망은 크면 클수록 의로운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기 위해서 남이 가지 않은 이방 땅을 애써서 찾아가고 욕심이 많고 전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 보고 욕심 많다고 책망하겠습니까? 선을 위하는 욕망은 많으면 많을수록 의로운 것입니다. 보십시오. 전도 더 하겠다고, 올바로 더 사겠다고, 기도가 더 열심히 하겠다고, 선하고 참된 일을 봉사활동을 더 많이 하겠다고, 그거는 많으면 많은 욕망일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실이나 존재를 가지고 판단 못합니다. 또 하나 예로서 남을 도와줬다, 봉사해줬다, 아이고 그거야 선하지. 천만에 사람이 볼 때는 남을 도와줬다는 봉사의 사실, 존재, 행위를 선하다고 볼란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동기와 방향과 목적을 보십니다. 비근한 예로서 어떤 사람이 추락에다가 쌀을 한 차 싣고 어떤 말에다가 싣고 와서 놀아줬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이고 적선하고 도와주고 참 많이 도와줬다, 선하다고 볼지만은 내용으로서 만일 그 사람이 자기의 국회의원을 입후보하기 위해서 미리 선심을 좀 써놓기 위해서 그래 준다면 하나님 볼 때는 뭡니까? 동기와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의 충돌하고 부합된 것이 아니라면 도와주더라도 하나님은 이놈 왜 악입니까? 방향과 동기와 목적에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기본적인 천리요 우리 생활의 기본적인 원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타락된 인간은 어떻게 하더라도 악과 사망을 물리치고 방향을 180도로 바꾸어서 이 세계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간이 오늘날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창조 본성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더라도 동기를 하나님 중심 삼고 세우고 언제라도 하나님을 향하고 언제라도 지상 목적을 하나님을 위하는 데다가 세워서 살아야만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가 바라시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나아가야 될 기본적인 길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락론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